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주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 요단을 건너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상반절을 보면,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메고,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지나갈 건데, 먼저 3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관리들이 먼저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가 먼저 앞설 거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 그러면서 그 뒤따라 가야 할 자들은 바로 너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뒤따라 가되 거리를 두라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는 이유는 4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한 번도 그 길을 지나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들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과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어떻게 너희들이 메고 갈 것인지, 그리고 언제 갈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아주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바로 그날이 내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먼저 그 요단을 갈 건데, 제사장들은 요단을 바로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에 가다가 요단 중간에 멈춰서라, 요단 안에서 멈춰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으로써 알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이 끊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장차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7족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인데, 바로 이 요단물이 갈라진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너희들은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제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명령합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요단을 건너가는 언약궤, 요단의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언약궤를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와 동시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하여 12사람을 선발하라 합니다. 언제요? 지금. 이제 그 일들을, 무슨 일을 할 건지는 이제 물론 4장에서 나오지만, 그렇게 여호수아는 명령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이 요단에 들어갑니다. 요단의 중간에 섭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넘실거리던 요단은 위에서부터 끊어지고 이제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7절에 참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물은 저 위에서부터, 아주 먼 곳에부터 끊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까지라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이면 갑자기 모든 나라가 요단을 건너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바로 전에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가 하겠다. 그 나라, 그 단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 같은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지금 들어가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에 불과하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큰 나라가 될 것을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의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교회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안식의 땅은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쉴 곳, 바로 안식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2절부터 6절에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관리들도 여호수아도 하나님도 언약궤를 뒤따라서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같은 명령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나십니까? 예, 강조한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뒤따라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그러면 그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언약궤 말 그대로 언약궤입니다. 언약이 담겨져 있는 상자라는 뜻입니다. 궤라는 건 상자라는 뜻이에요. 이 언약궤는 언제 만들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는데요. 성물들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들었던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그 광야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에 시띠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와 좀 비슷합니다. 그 나무로 112cm에 67cm, 좀 직사각형이죠. 62cm, 67cm에 112cm, 그리고 높이도 67cm. 우리 그 사극에 보면 보부상들이 이렇게 들머지고 하는 상자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살짝 작은 상자라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그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의 겉과 속에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요. 그 뚜껑을 마찬가지 위에 올리고요.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다면 두 그룹,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며 날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겹친 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의 상자인데 상자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 뚜껑이 이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만든 언약궤 안에 하나님은 그곳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의 두 돌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십계명의 두 돌판을 그곳에 넣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으면서 대신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자기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계명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에서는 그 처음에는 언약의 2돌판만 들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또 뭐가 들어갑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지도자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본래는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 세 가지 들고 이들이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무렵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들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 성막을 다시 만들고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두 가지는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지고 이제 2돌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나마 2돌판이로 남아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할 때,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언약궤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는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약궤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언약궤는 말대로 말씀의 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언약궤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파워포인트를 마우스로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언약궤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언약궤가 뭐가 담아져 있는지, 그리고 그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이제 구조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약궤의 구조와 또 언약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전할 가운데 계속해서 제가 설명할 거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준이도 글자 읽을 줄 알잖아, 그치? 소준이도 앞에 보고 글자 한번 읽어보자. 네, 읽겠습니다. 시작.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제 구조가 좀 보입니까? 속죄소가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라 했잖아요. 그 속죄소를 어디에 올리래요? 궤 위에 올리래요. 그냥 뚜껑처럼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뭘 넣으라 합니까? 증거판. 여기서 증거판은 말씀판이라는 뜻입니다. 말씀판, 바로 십계명 2돌판을 어디에 넣어라? 예, 상자 속에 넣어라. 그래서 이제 그 상자에서, 그 상자가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자에는 지금 현재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 2돌판, 증거판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향로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2돌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금향로와 언약궤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가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으로 싼 언약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진 언약궤가 뭐가 들어있다고? 첫 번째로는 그 안에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 그냥 증거판, 같은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증거판,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그냥 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할 때 성경 읽을 때 이거 뭐지, 이건 뭐지 할 필요 없이 이거구나, 그 2돌판이 이거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 안에 나머지 것들은 없어지고 여전히 남아있던 게 뭐라 했습니까? 십계명의 2돌판, 언약의 2돌판이 있었다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새겨져 있다고요? 십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간직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 인도에 가는 모습들, 그 언약궤가 인도에 가는 모습들은 과연 그러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빛과 등은 언제 필요합니까? 그렇죠. 어두울 때,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말씀은 뭐가 전제입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드낮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갈 바를 모른다는 게 전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있지만 우리는 눈뜬 봉사입니다. 지금은 비록 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두운 정말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세상입니다. 이와 같은 밤에 우리를 빛과 등으로써 인도하옵소서. 바로 그것이 내 주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의 매개를 통해서, 언약궤를 형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를 작용하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디모데서를 한번 봐볼 건데요. 디모데서에 보면 한번 봐봅시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대요? 어떠한 유익을 준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기록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건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먼저 교훈합니다. 우리를 교훈했는데 우리가 교훈대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를 잘 못 살 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그 다음 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한대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내가 온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온전해진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게 한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말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걸 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할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 인생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길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지런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인생이 형통해지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말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에 가는 모습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줬는지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는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본문에 방금 전에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쭉 내용을 봤는데 언약궤, 궤, 여호와의 궤, 주의 궤 해서 그 궤라는 단어, 그 궤라는 단어가 총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지시대명사가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궤에 관련된 단어가 14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궤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언약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언약궤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서 봤던 것처럼 한번 21절 한번 봐봅시다. 21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속죄서를 궤 위에 얹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아멘. 그 궤 속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록 그 상자도 중요하지만 그 상자 안에 있는 뭐가 중요하다? 내용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한다? 안식의 땅, 가나안 땅, 그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약 시대에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바로 누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있대요? 우리 가운데 계신대요. 그런데 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독생자를 봤더니 뭐가 충만하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무슨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히브리어는 뭡니까?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있었던 그 헤세드와 에메트, 말씀이 임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완성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전히 행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쳐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매개하셨던 그 모습들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는 말씀을 완성하시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보면은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 상자, 그곳에서, 그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근데 봐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신대요? 어디서? 거기서.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언약 상자가 있는 거기서 만나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라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이와 같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여기서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뜻인데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감이 오나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지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을 한다. 근데 그 이름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언약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런데 너와 만나는 그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속죄소라 말하고 있어요. 그 속죄소는 그 상자를 덮고 있는 뚜껑과 같은 역할을 한다 했어요. 속죄소, 여기서 이제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속죄란 이야기는 죄를 없앤다, 죄를 제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소는 결국에는 어떤 곳입니까? 죄를 없애주는 곳. 그런데요, 이 속죄소를 영어 번역은 아주 독특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속죄소는 분명히 지금 우리 이제 한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영어 번역은 mercy sea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시은 좌라고 번역하고 있었어요. 시은 좌. 시은 좌가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둔 곳, 은혜를 시해야 하는 곳, 은혜를 베푸는 뭐예요? 보좌. 다시 말하면 자비의 보좌라는 뜻인 거예요. 왜 자비의 보좌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 용서해 주신다. 덮어 주신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그곳이 바로 어디다? 속죄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모두 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신다? 없애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바로 속죄소 위에서.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해요. 시은좌, 속죄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어떻게 우리는 죄를 용서받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뭐 하러 왔다?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러 하러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 어떻게 섬긴대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 무슨 뜻이라 했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없애준다. 어떤 방식으로 없애준다?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이 없고 그럴 공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바로 속죄소에서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없애준 그 일들을 이제는 누가 하신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또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뭐 하시려고요? 대신 없애주려고 뭘 주셨대요? 자기의 몸을 주셨다. 이와 같이 속죄소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없애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2장,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누군가 명령하는 것 주로 누가 그렇게 명령을 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으로서 명령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속죄소에서, 언약궤 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서 다스렸습니다. 통치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왕의 그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장차 예수님 오셔서 어떠한 일들을 할 것인지, 그분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왕권으로 통치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그 왕이신 그 왕권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제 야곱의 집, 새 이스라엘의 집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무궁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소 위에서 왕권으로 명령을 선포하셨던 그 왕권은 이제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잘 보십시오. 지금 언약궤가 요단을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좀 특이할 것이 요단에 우리 아까 본문에 봤던 것처럼 곡식을 거둘 때쯤에는 그 물이 어땠대요?
넘쳤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넘쳤다 하니까 어느 정도 넘쳤는지 우리가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요단이 물이 넘치면은 보통 수심이 3m가 되어져요. 3m면 그리 적은 깊이는 아니죠. 사람이 건널 만한 깊이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그 발을 딱 갖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넘실넘실거리는 큰 물이 이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그 곳으로, 그 틈으로 이제 건너는 거죠. 근데 이 물이 갈라졌다는 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은 그 큰 물, 넘실거리는 큰 물을 악한 세력,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는요, 넘실거리는 모든 대적들을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오늘 본문에 또 알 수 있죠. 그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기이한 일을 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거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쫓아내실 것이다. 이와 같이 언약궤는 그렇게 적들을 물리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적들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언약궤는 10중 8구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모든 적들, 우리의 영원한 적들을 정복하시는 예수님, 바로 언약궤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 된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열어준 그 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와 같이 요단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 강을 건너는 방법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언약궤가 열어준 그 길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m가 넘는 그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우리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열었다? 언약궤가 열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안식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을 누가 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문이다.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뭘 또 받을 수 있다? 꼴을 얻을 수 있다. 이 꼴이 뭡니까? 우리 양식 아닙니까? 우리가 그 문에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걸 통해서? 문을 통해서. 바로 그 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분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뭐라 말합니까? 길이라 말합니다.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안식의 땅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십시오. 저 골고다 언덕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안식의 땅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뭐 이리 믿어든 저리 믿든 그냥 올라가기는 다 똑같지만 꼭대기는 같다. 그래서 알라를 믿든 부처를 믿든 뭐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믿든 누구를 믿든 우리는 결국에는 꼭대기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그 문 외에는 다른 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생명도 진리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안식의 땅,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라, 언약궤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도 이제 보아야 합니다. 뭘 보아야 합니까? 보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때 우리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한 언약궤로 오신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도 어둡고 음침합니다.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빛과 등으로써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선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는 온전한 언약궤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